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번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특별히 부활주일을 생각하면서 성경 구절을 골랐습니다.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제 제목은 무리를 걷는 베드로죠.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하셨다. 물론 성경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기적이 이것뿐이 아니라 많은 기적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무리를 걷는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맨 끝에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제자들의 이런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건가 생각을 갖게 되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무리를 걷는 이 기적 이야기를 아마 많은 사람들은 특히 기독교에 입문하지 못한 분들, 또 기독교를 믿지 않는 분들, 또는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물론 안 믿겠죠. 안 받아들일 겁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베드로가 또 등장하죠. 베드로가 무리로 걸으려고 하는데 물에 빠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것을 보고 믿음이 없음을 탓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게 기적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대목입니다. 베드로 이야기 때문에 특히 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이 당시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후에 오순절이 임하고 성령이 임재하면서 베드로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됐고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감히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는 거꾸로 매달리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순교로 생을 마칠 정도로 그의 믿음이 강했다면 그도 역시 무리를 또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리를 걸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는 하나의 상징으로 해석할 때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열쇠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 있어요. 4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베드로를 보시고 그를 부르시죠. 그래서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이제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됐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즉 구원하는 그런 어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단서가 있어요. 물에 빠지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데 물속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서
살아가는 물고기 같은 세상 사람들을 구하려면 물속에 빠지면 안 돼. 물 위를 걸어야 돼. 세상을 사람을 낚는 최초의 어부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낚으셨고 제자들을 낚았어요. 그분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까? 걸어서 걸어오죠.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는 어때요? 탐욕과 경쟁과 이기심이에요. 탐욕과 경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나눔과 공존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대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무리를 걷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바로 앞에 사건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눔과 공존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배우고 제자들이 배를 탔죠. 그것도 금방 빨리 급하게 배를 태워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걸러 올라가셔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빵을 나눠주다 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걸 피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러한 유혹을 받지 않도록 일찍 배를 태워서 보내셨던 거예요. 세상의 거칠은 바다 속에서 사람들은 바다를 바라보면 두려움에 떨죠. 파도를 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세상의 파도를 볼 때 두려움이 앞서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듯 자신의 힘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 두려움에 휩싸이고 삶이 불안해지죠. 그렇게 되면 사람은 더욱더 무언가를 모으게 돼요. 돈을 모으게 되고 권력을 추구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럴수록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적으로 보이고 그들과의 모든 단절이 일어나며 사람은 고립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이라는 어두운 바닷속에 사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바닷속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동화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 위에 타고 있었죠.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닷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몇 걸음 걷다가.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만 모여 있어가지고는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을 제대로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능력이 없었어요. 따라서 그 당시만 해도 제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단계를 좀 생각해 봐요. 일단 말씀을 들으면서 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겠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곧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진정 중요합니다. 나눔과 공존을 가르쳤다면 나눔과 공존의 삶의 태도를 취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부흥사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정말 잘 전해서 풍성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요. 많은 무리가 따르고 그를 높여요. 그런데 실족하죠. 베드로처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무리를 걷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럴 때 말씀은 힘을 잃게 돼요. 전한 말씀은 그 씨앗이 다 죽어버려요. 결국 믿음이 형성될 수가 없죠.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예수님 원래 베드로가 배 위에서 내리고자 했던 것은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나도 저와 같이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로 내려갔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빠졌죠. 베드로가 무리를 계속 걷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가 필요했어요. 성령의 도우심.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오순절이 임하고 성령이 임재하면서 마침내 베드로에게도 성령이 임재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도 이제 물 위를 걷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사람을 낚는 업으로 거듭났어요. 자, 말씀을 듣고 누군가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렇게 살아봐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실제로 보여주고 그 사람 얼굴에서 행복함을 공감하게 되고 느끼게 될 때 나도 그처럼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권력자,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 부러워하며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사실 내면에 들어가면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진정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강해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 나눔과 공전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특히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움직여요. 그러면서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실제로 그와 같이 사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들도 예수처럼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하는 답변으로 하늘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그것의 정체가 Holy Spirit, 성령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죠. 직접 뭐라고 창세기에서 밝히진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에게도 영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영은 있는데 그것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전구와 같아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전구가 환하게 불을 밝히듯이 우리의 영혼이 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고 인생의 기륭화복이 사실은 그 본 모습은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학교를 아름답게 꾸며도 일상이 피곤하고 지치면 그 꽃 하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사람이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다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세상에 악인이라는 사람이 있지만 그 악인 때문에 어떨 때는 내가 더 발전되고 내가 더 변화된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돼요. 어떨 땐 나에게 재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또한 축복이라고 좋아했던 것이 나중에는 좋지 않은 일로 변한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내적인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나갈 때든 잘 못 나갈 때든 변화하지 않는 마음의 평온함이 존재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을 얻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바울의 고백은 바로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얻는 사람을 일컬어 세상이 바다 위를 걷는 무리를 걷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란 물속에 살던 사람이 물 위로 나와 물 위를 걷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곧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이번 주 부활절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단순히 기념하는 날이라면 우리에겐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먼 미래에 우리 역시 그렇게 부활하여 영생할 것이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 미래의 것에 오늘 형세의 헌신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먼 미래의 축복을 두고 오늘날 우리가 전혀 기쁨이 없다면 그것 또한 신앙이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때 영생이라고 하는 말도 영원히 사는 불멸로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불멸을 많은 사람이 원해요. 그래서 또 예수를 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을 바꿔보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불멸을 원하는 때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겠어요? 일단 나이가 젊어야 돼요. 나이가 한 100살이나 120살쯤 돼가지고 영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겠어요? 또 하나, 영생을 하는데 삶이 안락해야 돼요. 안락하지 않으면 그 영생 또한 지옥이겠죠? 또 하나요. 우리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돼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바뀌거나 예를 들면 이게 이상해지잖아요. 질서가 엉망이 되면 결국은 불멸을 바라는 마음은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사실은 시공을 초월한 의미의 영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갖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갖는 생명이 뭡니까? 그것이 또한 사랑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영의 눈이 뜨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이 있죠. 사랑, 신뢰, 유대감 이런 것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니면 이미 익히 제가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복을 구한다면 그것은 물 위에 나온 사람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서 어떤 것이 응답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응답받은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에게 재앙으로 돌아왔다면 그것을 과연 응답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의 고백과 같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하나님께 돌렸던 그 많은 사건들은 평안하고 세상적으로 복을 누릴 때 나온 것들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의 12 제자들, 사도들만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불행했던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복되다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한 우린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재할 때 비로소 우리가 무리를 걸어둘 수 있고 우리의 무리를 걷는 모습이 바로 세상을 향한 증언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을 증거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 그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리도 만무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의 도우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증언하게 해주셨습니다. 부활절이 단순히 예수님의 살아나신 날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부활했다면 부활한 날을 되새기며 초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직 부활하지 못했다면 부활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 영혼을 찾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전교회 많은 교우들이,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예전교회 교우들이 모두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부활절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